하나님은 균형 잡히신 분이십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신명기 4장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니 주께서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주께서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내 조상의 언약을 잊지 않으시리라. 그렇지만 얼마 후에 모세는 이스라엘을 옆으로 제껴버렸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운 마음으로 지키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지키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고 자비를 보이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죄에 대한 형벌로 고통과 죽음을 가하는 대신에 주님께서는 자비하셔서 죄인을 아끼시고 많은 축복들과 건강, 위로, 세상에서의 기쁨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것들이 다 주어졌습니다. 식탁에서 음식을 먹을 때조차 심지어 머리도 숙이지 않고 그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훌륭한 음식을 많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을 세상의 위험과 사고로부터 구해내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하나님께 감사치 아니하고 자기 자신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울, 마태, 마가, 누가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많은 폭력적인 죽음에서 건지시고 날뛰는 말에서 떨어지는 것을 모면케 해주셨으며 교통사고와 천재지변에서 구해주셨고 갑작스런 산사태, 지진, 산불 등에서 구해주셨는지 인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고 계속 반복해서 죄인에게 인정을 베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던 이러한 인정과 자비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자는 갑자기 패망을 당하리니 도움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비를 지속적으로 베푸시면서도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잠시 참으시고 여러분에게 자비롭게 대하신다 해도 영원히 참고 자비만 베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지키시고 구원받은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이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지옥에서 끝이 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 혹은 부처 정도로 생각하면서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나라에 있는 것보다 그보다 더한 지옥은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뢰하지도 않는 사람의 발 아래 얼굴을 파묻고 자신이 받을 상을 그분께 다시 내어드리는 것, 이것보다 더한 지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신뢰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분의 존재하시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도 않으면서 자신을 위해 죽을 만큼 사랑한 그분의 눈을 어떻게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지옥 역시 자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거부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수 있는 곳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태양을 악인과 선인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비를 내리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무신론자들에게도 좋은 수확을 주십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아무 뜻도 아닙니다. 어느 날 한 무신론자가 목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10월입니다. 나는 일요일 날 심고 일요일 날 쟁기질을 하고 일요일 날 수확을 했습니다. 10월이 되었고 나는 이제 이 마을의 농부 중에서 가장 큰 돈을 벌고 은행 그자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목사는 그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올에 계산하지 않습니다. 시올에 계산하는 것은 당신의 계산 방식일 뿐입니다. 여러분 역시 한 100번 정도는 용케 피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해 빠져나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큰 백보자 심판에서는 그냥 지나치지 못할 것입니다. 결코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집행되지 않으므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그들 안에서 악을 행하기로 완전히 정해졌도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보이시기를 원하는 사람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내가 가엾게 여길 자를 가엾게 여기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자비를 보이실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 대까지 자비를 베푸느니라. 이 교회 시대의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자비가 미치도록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 영원한 하늘나라, 영생, 영원한 기쁨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시키신 대로 한 사람에게만 베풀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신 것은 여러분이 자신의 의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그의 자비가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크심이라. 그러나 주의 자비는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 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자손손에까지 미치나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이에 대한 지식은 명철이니라. 성경의 주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자신의 의중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얼간이들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짓거리고 돌아다니면서 코미디언이 성경대로 믿는 목사에 대해 짓거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수준의 말들을 하고 다닙니다. 이들은 오만하고 자기 의로 가득 찼고 완고하고 자기 자신을 믿으며 자기 보존에 열심이고 스스로를 의지해서 살아가며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며 거기다 종교적인 성향까지 보이며 욕심도 많고 우쭐대는 사람들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성경과 상관없는 이 시대의 인본주의자들일 뿐입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는 것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생각을 하지 않고 간과하고 지낸다면은 하나님의 긍정적인 면만을 보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비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왜곡된 신일 뿐입니다. 그 신은 삐뚤어져 있는 신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신뢰하는 신이 사랑과 자비로만 이루어진 한 면만을 가진 신이라면은 그 신은 결코 성경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이 상상해낸 삐뚤어지고 왜곡된 신일 뿐입니다. 그런 신은 중고차나 팔아서 돈을 버는 게 더 나을 것입니다. 당신은 꼭 말을 그런 식으로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영혼을 다룰 때 말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정직한 사람이라면 다르게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나 그런 말 안 믿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잠깐만 그대로 앉아서 곰곰이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이 사랑과 자비만 있는 신이라면은 그 신은 왜곡된 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가진 모든 것이 사랑과 자비뿐이라면은 그런 신은 음란, 가증, 성도착, 왜곡, 수관, 공갈, 횡령, 거짓말, 살인, 속임수, 욕, 착취 역시 사랑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신은 자신이 사랑, 정직, 순결, 고결함, 용기, 의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정도로
그러한 죄들 역시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렇게도 위대하고 종합적이고 통합적이며 수동적이고 상대적인 신이 있다면 그런 신은 괴물입니다. 그런 신은 하나님 곧 그리스도인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런 신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서 제시된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신일 뿐입니다. 그것은 또 다른 복음이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러한 신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하나님을 자신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내어서 자신의 악마적 행위를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못하도록 길을 쓰고 발악하고 예를 써서 만들어낸 신일 뿐입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주를 신뢰하는 자는 자비가 그를 두루리라고 시편 32편은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지옥을 향하는 죄인들 역시 이 생애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자비, 영혼에서 영혼까지 이르는 주님의 자비와 관련해서 이것은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갈보리에서만 일어나는 자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신뢰하고 영접하는 죄인들에게 영원한 자비를 보여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회개한 어떤 죄인이 용서를 구하러 예수님께 나아오면은 그 죄인은 자신이 행한 행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비에 스스로를 맡기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올 때 그 사람은 정의를 구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자비를 구해 나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 성경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아주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십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초라하고 낡아빠진 행위들과 초라한 종교 행위와 황금률로 스스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들에게는 필요하니라. 너희는 가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느니라는 말씀의 의미를 배우라. 이 말씀의 의미를 반드시 배우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느니라.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 여러분은 의로우십니까? 그렇다면은 다른 죄인들이 구원받게 하셔서 그들도 의를 받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의를 받아 의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스스로 의롭다고 우긴다면은 주님께서는 그런 여러분들과는 볼 일이 없으십니다. 성경은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여러분은 경건하십니까? 아니면 죄인이십니까? 죄인이 아니라면 하나님께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죄인이 아니라면 주님이 뭔가 하실 일을 방해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성경은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사람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사람들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자기 자신도 넘어지면서 그리스도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 길에서 떠났고 많은 사람을 율법에 넘어지게 하였으며 레위의 언약을 변개시켰도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그들이 너희에게 지키라고 한 모든 것을 지키고 행하라.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는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음이라. 이는 그들이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들의 어깨에 지어놓고 자기들은 그것을 옮기는데 손가락 하나도 대려고 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것으로
가죽 손꼬암을 크게 만들어 지니고 옷단을 넓혀 입느니라. 사람들에게 랍비어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불리지 말라. 이는 너희 선생은 한 분, 곧 그리스도요. 너희는 모두 형제이기 때문이라.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사람들에게 천국을 닫아버려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들이 과부들의 집을 삼키며 남들에게 보이고자 길게 기도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 이는 너희가 한 사람의 계종자를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얻고 나면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이라.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너희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냥 단순한 죄인이 아니고 사악한 죄인이 아니라면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동차에 치이기 전에 길에서 내려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죄인들이 용서를 구하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올 때 그 죄인들은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지 못하고 다만 주님의 자비에 스스로를 맡겨야만 합니다. 죄인은 결코 자신의 의를 주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뢰하고 신뢰할 뿐입니다. 죄인은 결코 원 상태로 되돌아갈 기회를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강조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죄인이라면은 옛날에 그 세리와 더불어서 하나님이여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말할 뿐입니다. 또 다른 유명한 죄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자애하심을 따라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의 온유한 자비들의 풍성함을 따라 내 죄가들을 지워버리소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사람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의와 선하심을 신뢰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결코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사람을 거절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죄인들을 공개적으로 초대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2000년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의 교차로에 서서 주님께로 오라고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에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특정 집단에 속하면서 자기의로 가득 찬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면서 기도하기에 앞서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초대하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모세는 신명기 32장에서 말했습니다. 그분은 반석이시며 그분의 역사는 완벽하나니 이는 그분의 모든 길이 공의이심이라. 그분은 진실하시고 악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며 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우주의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의롭고 각 개인에게 의로운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방식을 따라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는 것을 주께서 멀리하시며 의인을 악인과 같이 여기는 것도 주께서 멀리하옵소서. 온 땅의 심판자께서 의를 행하지 않으시려나이까. 하나님께서는 온 땅의 심판자로서 의를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의를 원한다면 공의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계산을 끝내고 여러분이 갖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심판날에 그가 각자에게 그들의 행한 대로 상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아, 판단하는 내가 누구일지라도 변명하지 못할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 스스로를 정죄함이니 이는 판단하는 내가 똑같은 일들을 하기 때문이라. 다만 너의 완고함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계시될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을 뿐이로다. 그분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니. 솔로몬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임이라. 선악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어떠한 실수도 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고하여 그들을 가까이 데려오라. 그들로 서로 상의하게 하라. 옛날부터 이것을 선포한 자가 누구냐? 그때부터 그것을 말한 자가 누구냐? 나 주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나니 공의로운 하나님 곧 구주가 나 외에는 없느니라.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한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고 의로우며 올바르고 거룩하게 행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십니다. 여러분의 죄들이 지옥에 합당하다면은 주님 역시 그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보잘것없는 자기의로 하나님의 의에 대항하는 것은 간음, 살인, 횡령보다 더 악한 범죄입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그것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면전에 서서 주목을 휘두르며 자신이 황금률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킨다고 자랑하면서 자신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큼 좋다고 생각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불을 받을 만합니다. 그것도 영원히 말입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그처럼 심히 교만하게 말하지 말고 너희 입에서 오만이 나오지 못하게 할지니 이는 주께서 지식의 하나님이시며 행동들이 그분에 의하여 저울질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성품은 항상 하나님께서 옳은 것을 하시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은 모든 것의 최종 판결자이십니다.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며 주의 종들을 심판하시되 악인은 정죄하시어 그의 행실을 그의 머리로 돌리시며 의인은 의롭다 하시어 그의 의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요한계시록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하나님은 균형 잡히신 분으로 거룩하시고 사랑이시며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시며 소멸케 하시는 불이십니다. 이는 주 너의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불 곧 질투하는 하나님이심이라. 우리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불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동시에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하시는 것입니까? 자비로우시면서 동시에 어떻게 죄인을 돌보실 수 있습니까? 그 대답은 갈보리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지구상 그 어디에서도 해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의 해답은 오직 갈보리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골고다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둘 다 표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해서 말할 때 갈보리에서 뭔가를 배우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사랑하시며 죄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자기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써 죄인들을 의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자신의 절대적이고 완벽한 의를 나타내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죄인들이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고통, 아픔, 시험, 비애, 질병을 가져가시고 자신이 직접 죄인의 형벌을 담당하십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갈보리에 십자가가 세워지게 됩니다. 거기 갈보리에서 하나님의 의지와 인간의 의지가 만나게 됩니다. 갈보리에서 인간의 의가 하나님의 의로 완전히 제거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균등하고 정의로우며 공평하게 분배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구주의 무기력한 등에 하나님의 분노가 직접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 시대에는 이미 완성되었고 완벽한 피해 대속 없이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차별이 없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서 3장은 말씀하십니다. 죄에 가난한 인간은 의사나 변호사, 교수, 과학자 그 누구도 차이가 없습니다. 마약 중독자나 뚜쟁이, 매춘부, 건달, 종교인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자신의 교육이나 돈이 자신을 존경할 만한 인물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이런 말을 정말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갈보리는 인간 모두에게 공동의 기반입니다.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균일화시키는 곳입니다. 심지어 이 기반은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죄인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는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죄인들이 물에 잠기는 침례인 요한의 사역에 나아오셨을 때 요한은 예수님을 저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의 침례 때 죄인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사, 성직자, 종교 지도자, 아버지나 변호사 혹은 여러분이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혼을 축복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 자리를 거기에 잡고서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의 이면, 즉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았던 이면이 거기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 사랑은 죄를 무조건 용납하는 감상적인,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감정적인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하고 공의롭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증오하시며 결코 관가하지 않으십니다. 이를 못 믿으면 계속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존재, 인품, 속성을 이해하려면 갈보리를 숙고하고 공부해 봐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공부해야 합니다. 시편 22편에 시간을 들여서 살펴봐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아니하시며 나의 신음하는 말들을 멀리하시나이까? 오 나의 하나님, 내가 낮 동안에 부르짖으나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며 밤 동안에도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나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조롱하며 비웃나니 그들이 입술을 내밀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그가 주께서 자신을 구하실 줄 신뢰하였도다. 주께서 그를 기뻐하시니 그를 구하시게 하라 하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고 바산의 힘센 황소들이 나를 둘러쌌나이다. 그들이 내게 입을 벌림이 마치 찢고 울부짖는 사자 같나이다. 내가 물같이 쏟아졌으며 나의 모든 뼈는 어그러졌고 내 심장은 밀초 같아서 나의 내장 가운데서 녹았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악인의 무리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그들이 내 손과 내 발을 찔렀나이다. 그들이 그들 가운데서 내 겉옷을 나누고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진토로 내려가는 모든 자들도 그 앞에 절하리로다. 자신의 혼을 살려둘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으리라. 한 씨가 그를 섬길 것이요 그것이 주께 한 세대로 여겨지리라. 그들이 와서 태어날 한 백성을 위한 그의 의를 선포하리니 이는 그가 그것을 행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 수백 년 전에 이미 주님에 대한 예언을 시편 22편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사야 53장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가 그 앞에서 연한 싹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것이며 그는 모양도 우아함도 없으시니 우리가 볼 때 그를 흠모할 아름다움도 없음이라. 그는 사람들에게서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그로부터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그가 억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며 또 털 깎는 자들 앞에 양이 말 없듯이 그가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그가 감옥과 재판에서 끌려갔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선포하리요. 이는 그가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며 그가 내 백성의 허물로 인하여 형벌을 받았음이라. 그가 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의 무덤을 마련하였으며 그의 죽음을 부자와 함께 하였으니 이는 그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그의 입에는 속임수가 없었기 때문이라.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였기에 주께서 그를 고난에 두셨도다. 주께서 그의 혼을 속죄제물로 만드실 때 그가 자신의 씨를 보리니 그가 자신의 날들을 늘릴 것이요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번창하리라. 그가 자기 혼의 고통을 보고 만족하게 되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이는 그가 그들의 죄악을 담당할 것임이라. 이는 그가 자기의 혼을 부어 죽음에 이르게 하였으며 또 그는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으나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지며 범죄자들을 위하여 중보를 하였음이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러한 이사야 53장의 시간을 더 써야 합니다. 정통 유대인들의 구약에서 이 두 장을 모두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출애굽기 12장이나 시편 110편, 창세기 12장, 스가랴 10장에서 12장 등을 더 공부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카톨릭 교도나 개신교도라면은 최소한 신약은 믿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로마서를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 2, 3장에도 시간을 쓰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 3, 4장도 시간을 쓰시기 바랍니다. 신약에서는 요한복음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갈보리는 율법의 모든 사항들을 충족시킴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를 만족시키고 죄인들로 하여금 합법적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줍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3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분을 통하여 너희에게 죄들의 사함이 선포되었으며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였던 그 모든 일에 있어서도 믿는 자는 모두 그분을 통하여 의롭게 된다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도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법의 의식적인 부분과 십계명의 도덕법에서도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나 요한복음 대신에 야고보서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낸 나머지 자신의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게 된 어리석은 사람들은 행위로 받는 구원을 증명하기 위해서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신약 성경에 매달리면서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만적이고 자기의로 가득 찬 죄인들로서 반드시 로마서 13장과 고린도후서 3장, 갈라디아서 등의 시간을 더 써야 합니다. 십계명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이미 다 처리되었습니다. 십계명 중에 한두 개 의식법이 처리되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모두 다 이미 처리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행위에 대한 모든 실없는 소리들에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죄인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전에 구원받으려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렇게 말함으로써 저주를 가져오고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성경을 인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소경을 인도하는 소경들입니다. 이들은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올바로 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면은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성경은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의 속죄,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하셨을 때 하나님의 구속과 구원은 갈보리에서 이미 다 완성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대신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고 의로운 삶과 완벽한 피해 대속을 요구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를 모두 다 충족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여러분 모두에게 다 보여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돌아가셨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하여 살림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감사합니다.